아멘. 아멘.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까지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부자가 소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그 엄청난 부를 축적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에게는 네 가지가 없어서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이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가기에 있어서 정말로 모든 부를 축적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가 없어서 어리석은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네 가지가 과연 무엇인지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는 그런 결단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에 소개되고 있는 이 부자는 첫 번째 무엇이 없었느냐면은 행복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갑시다. 그는 행복이 없었습니다. 행복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2장 16절로 17절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라는 그런 말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부자를 자세히 소개하면서 많은 것을 정말 소유한 부자였지만은 어리석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자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고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부자는 행복하지 못한 불행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또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행복해질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부자는 절대로 행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제 하나로 묶어서 말씀드리면 따라갑시다. 나눔이 없었습니다. 나눔이 없었습니다. 아멘? 아멘. 육신적으로 볼 때 정말 이제 남들보다 모든 여건과 환경을 완벽하게 갖췄어요. 정말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는 행복하지도 못했고 어리석은 부자라는 그러한 이제 정말 책망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리석은 부자는 나눔이 없었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실 부자는 농사가 잘 되어서 정말 더 큰 부자가 되고 이제 추수를 해서 곡식이 곳간에 가득 채워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말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나름대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열심히 땀 흘리고 일을 해서 많은 수확을 거둘려서 창고를 짓고 거기에 가득 채운 것은 사실은 부자로서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나눔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정말 사랑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나눔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정말 아버지와 약속한 예배 시간에 찬송하고 선포되는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 은혜를 체험한 만큼 또한 깨달은 만큼 성도들과 서로 친교하며 나누고 이웃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자세와 마음가짐 실천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자된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 두 번째 이제 부자를 자세히 말씀 속에 소개하면서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은 어리석은 자가 되기까지는 왜 어떠한 것을 소유하지 못했느냐면은 따라갑시다. 그에게는 이웃이 없었습니다.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부자에게는 이웃이 없었다는 것.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18절 말씀 속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농사를 지어서 풍년이 들어 소틀이 풍성해지자 부자는 곡식을 넣어둘 창고가 부족하여 고민을 하다가 창고를 더 크게 짓는 것으로 고민을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부자가 농사가 잘 되어서 곡식 넣어둘 창고를 더 크게 짓는 것은 비난받을 만한 그런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는 아파하는 이웃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이 문제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배고픔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의 부와 모든 것을 축적하기만 애를 쓰며 노력하는 욕심 많은 그러한 안타까운 부자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 주위에 마음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정말 음식을 함께 나누며 고민을 정말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있다는 것은 바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형제와 이웃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민,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에 그것을 정말 위해서 중보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좋은 믿음의 그러한 선배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함께 공유하며 정말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기도하여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만약에 부자가 풍년이 들어서 곡식 넣어둘 것을 고민하기보다 이웃과 함께 나누고 도왔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자가 풍년이 들어 곡식 넣어둘 것을 고민하기보다 정말 내 주위에 마음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 때로는 음식을 함께 나누고 고통스러운 고민의 문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부자가 되었다면 불행한 그러한 부자가 아니라
행복한 부자가 되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이 어리석은 부자는 무엇이 부족했느냐면은 따라갑시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 속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더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여건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소개되고 이 부자, 정말 세상적으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보실 때는 정말로 부끄러운 어리석은 부자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속에 주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의 아무리 좋은 환경과 여건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면은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건강과 생명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든 작든 맡겨주신 육신의 모든 생업에 일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게을리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따라갑시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는 영혼이 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범사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심의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이들은요, 정말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위에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기쁨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부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잘 지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년이 이제 들어 많은 수확을 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자가 되었다면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었던 것이 문제였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고 땀을 흘려서 된 것처럼 착각에 빠지다 보니 마음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부자는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단순히 이 말씀 속에서 소개되고 있는 부자는 자신이 수고하고 땀 흘려 농사를 지은 것으로만 착각을 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은혜를 알지 못하는 부자에게 말씀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다 보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찾아가신 이제 주님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뭡니까? 부자의 영혼을 그날 밤에 도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부자의 것입니까? 아니지요.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걸 인정하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는 자신이 누리려고 했던 모든 것을 한 가지도 누려보지 못하고 결론은 죽은 어리석은 부자가 되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어리석은 부자에게는 무엇이 없었느냐? 따라갑시다. 죽음에 대한 죽음에 대한 준비가 없었습니다. 준비가 없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죽음에 대한 준비가 항상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에 그것을 현실이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오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부자들은요, 죽음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치 현실의 착각에 빠져가지고 모든 부와 축적을 이제 영원히 누릴 것처럼 소유하기만 한다는 거예요. 나눌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고 고민을 함께 나눈 그러한 이제 부자는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소개되고 있는 부자는 죽음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부자는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부자는 주변에 죽는 사람을 아마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살아가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죽음에 대한 것을 이제 인정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멀리 있다라는 그것으로만 생각하고 착각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자신의 평안한 날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부자가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뿐만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어진 모든 인생의 여정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명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는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며 살게 됩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찾아가시게 되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결론은 내려놓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은 우리는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네 가지를 항상 우리의 가슴속 깊이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로 사는 우리 산성의 가족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날을 준비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 소개되고 있는 이 부자,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환경과 모든 것을 가진 정말 부자였지만은 그는 행복이 없었고 이웃이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없었고
죽음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결론은 어리석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 주신 귀한 말씀의 저들을 아버지 깨닫게 되었사오니 지금 이 순간부터 아버지 저들이 행복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없이 있다라는 것이 축복임을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고 내 새에 대한 준비와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은혜고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우리 산성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